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24시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통해 매일의 삶이 살아나고 가정 현장과 혼자 있을 때 장막과 회막의 축복을 누리는 대학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자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로 삶 저주를 멸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현장에 복음이 증언되는 그때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대학부 예배를 통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생을 걸 가치 있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이 보이지 않는 개인과 현장의 빈 곳을 채우는 중요한 시간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참된 화목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양의 피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유월절의 언약과 우리의 영원한 배경인 하늘 배경 누릴 수장절의 축복이 담긴 예배를 통해
모든 대학부 랩넌트들이 언약 속에서 말씀의 그림을 그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서밋타임을 누리는 가운데 사단의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자들을 살리는 전도가 삶 속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많은 여름 훈련들에 앞서 먼저 개인이 강단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지금까지 주신 말씀의 흐름을 정리하고 CBDIP와 3팀을 놓고 질문하며 확인하는 시간 속에서 앞선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교회와 빈 현장, 후대 살리는 성정 건축을 놓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래학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축복이 갑절로 있게 하사 2만대학 살릴 3천제자 운동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시는 교사분들과 장로님에게도 오력을 더하사 랩넌트 살리는 일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산업의 축복, 빛의 경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이 집중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 가까이 가니라. 아멘. 박래학 목사님 나오셔서 대학생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죠.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그 대학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대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면 열심히 하느냐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그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 주신 현장이에요. 그렇게 10계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여러분들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까지 살면서요,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오면요, 다시 내가 예전에 구원받기 상태로 사단에 노예하던 상태로 가도 되겠다. 차라리 거기서 먹고 사는 게 낫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술을 먹는 것 같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막 죽을 힘을 다하는 것 같고, 막 여행도 다니는 것 같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방황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대학생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대학생들이든 혹시 영적인 방황 가운데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대학생들 가운데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나는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니까 내가 좀 좋은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를 이전에 방황하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길을 잃어버린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 있습니다. 사람 관계 가운데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기댔기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는데 그럼 세상에 다 나쁜 거냐? 그게 아니고 세상의 겉의 것만 보다가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겉의 것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하면요, 사단의 전략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방향을, 렘넌트가요, 언약의 방향을 맞추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에 맞추고 내 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방향을 맞추면요, 안 흔들려요. 그런데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미래와 방향을 찾으면요, 이제 거기서 양식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식 아시죠? 그 가두리 양식. 그 고기 잡아오면요, 생선들은 어항 속에 양식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회되는 거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도 올바르게 복음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나중에 사단 밑에서 심부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대학 때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주신 이유는 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세상의 겉의 것만 보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사단의 12가지의 자신의 삶과 자신의 업이 완전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왜 방향을 줍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으로, 여러분들의 학업 속에서 CVDIP로, 여러분들의 세계복음화로 매일같이 아침에 힘 얻어야 돼요. 그래서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살아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육신의 죽음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배경과 영원한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천국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1번, 2번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죠. 세상 겉에 가서 혼란스럽죠. 사단의 12가지 속에서 내가 성공했는데도 심부름하고 있죠. 영적인 힘은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영적인 병 걸리고 자녀도 영적인 병 걸리고 자기가 있는 현장에 영적인 병 걸려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조현병.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자기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성질 더럽네. 강팍해요. 아니면 그 강팍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거나. 대학 렘넌트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현장, 이 현장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고 이 현장을 살리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들을 붙잡아야 되냐 하면요, 그냥 강단의 말씀, 오늘 은혜 받았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있죠.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키신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을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서 해방시키신 메시지, 그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의해놨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형상이 다 되었습니다. 불신자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그럼 불신자에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에게 사단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해주려고요. 왜 이 사람이 사단의 형상입니까? 창세기 3장 아래에 이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을 싹 다 잃어버리고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슷한 걸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이거 하면 행복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한 것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뭡니까? 네 형상을 회복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으로 여러분 형상을 회복하세요. 알겠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희생제사 이거는 제사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운명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메시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재앙과 운명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각인하면서 메시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은 뭡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살죠. 맞죠?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죠. 맞죠? 여러분보다 더 성공했죠. 근데 왜 지옥입니까? 여러분? 지옥 배경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라. 있는 곳이 천국이어야 됩니다. 있는 곳이 임마누엘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말이 강하고 여러분들이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교수님들의 말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걸로 지옥 배경,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비밀을 하나님이 구약에 얘기한 겁니다. 그 해방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한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해방시켜서 뭐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메시지를 찾으세요. 그게 여러분 겁니다. 신약에는 이렇게 돼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은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입니다. 지금도 이 구원의 그리스도는 여러분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대신 죽음의 길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는 길로 가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 대신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선택해버렸습니다. 언제 그 선택을 했죠?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망해 있어야 되는 그 때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혹시 여러분 과거의 문제, 현재의 고민, 미래의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다. 저주와 재앙을 멸하셨다. 지옥 배경을 멸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됐습니다. 렘넌트들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뭐라고 예수님 얘기했습니까? 너는 뭐라고요? 반석이다. 됐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뭐라고요? 천국 열쇠를 준다. 여러분 거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이거 보면 안 돼요. 사람 거, 세상 거, 막 사단의 거 이거 보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천국 열쇠를 주는데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네 삶에 어마어마한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양보해 주세요. 이거 그냥 불신자들 주세요. 여러분 자꾸 가지고 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 정부에서 뭐 교회 얘기했잖아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여러분. 미스바 운동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무엘이 너희들이 아스타롯 신전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좋은 배경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맞죠?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이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 열심으로 전도했다면 이제는 진짜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왔는지 확인해 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 죽음의 길에 선택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뭡니까? 과거의 것을 다 이룬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뭡니까? 현재의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님이 다 성취해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성취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뭡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말라니까요.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회계사를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혹시 좋은 목사를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혹시 과학자를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혹시 좋은 경영인을 선택해놨을지라도 그게 안 돼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해결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꼭 군인이 돼야 세계복음을 하고, 여러분이 꼭 유치원 교사가 돼야 렘넌트 복음을 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수준 낮은 얘기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언약을 가진 예수님이 성령으로 네 안에 역사하시겠다는 말은 뭐죠? 내 안에 오늘도 언약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뭐요? 연약한 여러분이 필요 없어요. 강한 여러분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연약을 담당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서밋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다고요, 구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좋은데 버린다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쓰레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쓰레기 아니에요? 쓰레기잖아, 맞죠? 사람이 쓰레기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가져다 준 상처가 쓰레기.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하늘 땅의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데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라고. 현장으로 가라고. 학교로 가고, 학과로 가고, 알바 현장으로 가고, 가서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여러분,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나쁘고 이 사람은 내하고 맞고, 쟤 성질 더럽네. 아닙니다. 다 이 속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바 현장 가. 그리고 사람 만나러 가. 가서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여러분 제자로 사세요. 이제 좋은 시간표 하세요. 제자로 사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들이 누려라.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확 살아나는 해방의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그게 뭐예요? 정체성 회복해라. 강단 말씀 가지고. 그리고 뭐라고요? 불신자도 정체성 회복시켜줘라,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방향입니다. 강단 메시지 속에서 내 방향을 찾아야 돼요. 요즘에 5가지, 이제 이번 주까지 4가지 제사가 나왔어요. 마지막 이번 주 이 예배가 나오는 주일날, 12일 주일날에는 나오겠죠. 뭐가 나오겠습니까? 속건제가 나오겠죠. 그 5가지가 여러분 예배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배는 메시지만 듣는 게 아닙니다. 첫째 뭡니까? 구원의 감사. 두 번째 뭡니까? 영적인 감사의 축복. 오순절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듯이 세상을 용서하고 살리러 가는 여정. 그게 4가지 제사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제 속건제 남았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방향을 잡으면 정확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이냐, 그건 그 다음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서론의 현장을 살리는 언약의 힘을 체험해라. 이 서론의 현장. 이 서론의 현장에 뭐가 없냐고요? 언약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할 수 있죠.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라고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 근본적인 힘이 뭡니까? 유월절 얘기입니다. 그 유월절이 뭡니까?
영적인 생명을 줬단 말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죠. 그 근본적인 힘을 얘기합니다. 6월절 속에 있는 6월절 다음에 주신 오순절의 축복이 뭡니까?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능력을 얘기한 거예요. 절대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 계획요. 뭐요? 세계복음화. 이스라엘 백성에겐 가나안 땅 가는 거. 여러분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능력이 오순절입니다. 그냥 능력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목회를 하는 능력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없이 다 죽어가는데 이 언약의 힘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시킬 능력이 오순절이라고요. 그리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배경이 수장절입니다. 그냥 배경이 아니고 언약 성취의 배경,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현장 살리는 언약의 힘, 첫 번째가 뭐냐? 이 세 절기의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뭡니까? 예배의 힘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을 통해서 나오는 예배의 힘. 뭐였죠? 성막, 그리고 모임 장소에 임하는 힘, 회막.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는 힘, 장막. 이 성전의 힘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는요, 이 5가지 제사의 의미가 있다니까요. 대학생들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니까 좀 고민하는 학생이 있어요. 목사님 뭐 인터넷 예배를 보나 뭐 주일날 오나 메시지는 똑같은데, 아니, 메시지는 똑같은 것 같죠. 성령의 역사는 달라요. 왜냐? 이 성령은, 레위기의 역사신 성령은 이 5가지로 똑같이 역사하고 계세요. 어디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럼 예배를 놓쳤다는 말은 뭐가 됩니까? 메시지는 들었는데 메시지의 배경 속의 역사는 이 5가지 구원과 감사와 오순절의 능력과 용서의 힘과 세상을 살리러 나가는 힘은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한 주간 동안에 이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언약의 힘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세절기, 성전, 성막, 회막, 장막.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지금 시간표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세 절기와 이 성전의 힘을 내 개인의 힘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둘 다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막 이제 국가에서 저렇게 막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 사단을 막 결박합니다. 근데 사단의 계획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2개 다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세절기의 축복으로 너희들 이제까지 인도받았지 않냐? 맞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성전과 성막과 장막과 회막의 축복으로 여러분 인도받았잖아요. 이거를 이제 개인이 단을 쌓는 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개인의 단에 힘을 쌓는 기회다. 여러분 시간표는 나중에 옵니다. 그러니까 딱 힘을 쌓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헌금을 통해서 물질의 힘도 쌓고요. 혼자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힘도 쌓고요. 혼자서 전도대 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요, 사람 살리는 힘도 쌓으세요. 혼자서 기도하면서 공부하고요. 미래를 놓고 여러분의 업을 삼제자의 것을 확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개혁시킨 겁니다. 알겠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언약의 힘을 어디에 담아야 돼요? 영혼의 그릇이 있어요. 그 밥그릇 있잖아요. 밥그릇에 밥 담잖아요. 영적인 것도 그릇이 있다니까요. 만약에 너희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잖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마음과 생각이 변화돼요. 맞죠?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담았는데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니까. 마음과 생각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말과 행동이 변화돼요. 본인도 몰라요, 이거. 늘 불신앙만 말하던 사람이 이제 진짜 하나님 역사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3장의 모세의 상태하고 출애굽 20장의 모세의 상태는 완전 다른 얘기가 됐습니다. 뭐 하나 담았죠? 모세가요?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 담았어요. 해방시키더니. 그리고 이제 언약의 힘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변화되면 뭐가 바뀝니까? 내 인생의 가치관 변화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치관이 변화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사람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의 목적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여러분 성공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실패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성공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생각 잘 하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 현장의 방향이다. 아시죠? 하나님의 언약의 힘을 얻는 가운데에서, 그 힘을 체험하는 가운데에서 내 현장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께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예,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있으면 그게 다 길이 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다 방언거리가 돼요. 이거 조금 하다 저거 조금 하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되고 뭐 하죠? 그 가진 사람들 사단 서밋 밑에서 심부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요,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미래에 두는데 미래의 시대를 정복하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사단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힘을 필요로 하는 사단의 서밋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단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에 보면 끝으로 되어 있죠. 앞으로 시대의 끝이 오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되어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시대를 정복하는 서밋타임,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밋타임을 어떻게 누리려고 하냐면요, 여기서 누리려고 해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니까요. 그리고 내 오늘의 현장의 방향은 강단의 말씀 속에서 다 나온다니까. 결국 내 미래는 어디 속에서 나와야 되냐? 13절에 6장 13절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사단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용할 서밋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서밋을 찾고 있다고요. 그럼 질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서밋으로 서기 원하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의 서밋으로 살겠습니다. 지금 좀 비록 내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고 비록 내가 좀 예배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서밋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시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 하면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어떻게 입어야 되냐 하면요, 잘 보세요.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깊은 시간입니다. 오늘 20장 21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되어 있죠. 하나님의 깊은 시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그 깊은 시간이 수면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니까 자더라고. 뭐 그게 나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깊은 시간. 그걸로 여러분 행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오냐? 시간표가 있어요. 언제 옵니까? 문제 때 옵니다, 여러분. 갈등 때 옵니다. 위기 때 옵니다. 한계 때 옵니다. 절대 불가능의 상황에 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몰고 가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라야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수 있으니까. 맞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도 없지, 하나님 주시는 힘도 없는데 여러분 축복을 준다? 저주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세상 서밋과 사단 서밋들이 그거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한계가 오고 절망이 오고 절대 불가능의 상황이 오면 언약을 붙잡고 언약적인 힘을 딱 얻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딱 세우세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보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분야의 출애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구나. 이게 이정표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내 이정표를 보는 거예요. 그 점칠 필요가 없어. 무당 찾아갈 필요가 없어. 끝났는데 왜? 그래서 여러분 이 서밋 타임을 가져라. 시대를 정복하는 서밋 타임을. 대충 랩런트들 보면 이럽니다. 기도 한 10분 하고 자기 할 거 한 2시간, 3시간씩 막 하면서 힘 다 빼지.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해서는 못 살아남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투자하고 있어요. 맞죠? 그 랩런트들 가운데서도 경제, 재테크 투자하는 사람 많습니다. 돈을 투자한 겁니까? 아닙니다. 시간을 투자한 겁니다. 시간을 투자했다는 말은 뭐죠? 내 가치를 투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가치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결국 그게 여러분입니다. 내일 어디에 여러분 가치 투자할 겁니다. 그거 여러분입니다. 그거 여러분 절대 못 막습니다. 그래서 주와 부를 여러분 구분해서 해라. 여러분 주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가 뭡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 모세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천명이에요. 그거 여러분만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주고 부는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부는 그거를 위해서 사람 만나는 겁니다. 부는 그거를 위해서 양보해 주는 거예요. 부는 그거를 위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는 해방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시대를 정복하는 서밋 타임을 여러분 가진 거. 그게 여러분 주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미래 방향입니다. 대학 때 이 방향이 없으면 나중에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 대학 때 대학 메시지나 대학 훈련이나 이런 대학 그 세계대학 수련의 메시지를 잘 못 듣는 친구들 있죠. 나중에 고민이 그 불신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 고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부터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겠다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아놓고도요, 이거를 저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왔는데요, 놓쳐버렸어요. 누굽니까?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최고의 찬스였는데 놓쳤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기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좀 얘기하면 단어를 이제 좀 잘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목요일 예배 촬영도 이제 힘들어요, 사실. 그 요일을 바꾸든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째 해야 되냐면요, 실제로요, 가짜 말고 실제로 내 개인이
영적인 힘을 얻는, 거기에는 말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운동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서밋의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요것만 계속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질문해 보면 됩니다. 나는 실제로 내 개인이 영적인 서밋에 힘을 얻는 시스템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새내기들한테 찾아줘야 됩니다. 그 새내기들이 이제 대학을 안 가니까 지금 한 번도 대학을 체험 못 해봤잖아요. 그냥 이제 막 취미 활동하고 노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줘야 됩니다. 새내기들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는 삶을 살려고 복음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너지려고 복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만큼 실제 개인이 영적인 서밋에 힘을 얻는 시스템을 가져야 되냐? 무너진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을 만큼 힘 얻어야 됩니다. 알겠죠? 실제 개인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냐? 무능 상태 속에서요, 현장이. 그 현장 살릴 수 있을 만큼 힘 얻어야 된답니다. 무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사단의 일은 할 수 있는데 영적인 힘이 없어서 자기를 못 살려요. 실제 어떤 힘을 얻어야 되냐? 237 흑암시대 살려라.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할 수 있을 만큼 깊은 기도입니다. 오늘 21절에 모세가 하나님이 있는 흑암 속으로 들어갔다 얘기했죠. 하나님의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 나옵니다. 여러분 치유됩니다. 어떻게 치유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유돼 버립니다. 여러분 힘 생깁니다. 어떻게 힘 생기는지 압니까? 언약 성취가 내 삶하고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응답 옵니다. 여러분 나이대에 받을 수 없는 서밋의 응답 옵니다. 그겁니다. 대학부 랩런트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황하지 말고 길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언약의 힘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시대를 정복하러 나가는 서밋의 힘을 가지고 현장 살리러 가는 중요한 랩런트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왜 줬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사람들을 살리라고요. 십계명의 기준이 그거잖아요.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거. 6계명 뭡니까 나머지? 사람 살리는 힘입니다. 오늘부터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 언약의 힘 반드시 찾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4시 우리의 삶 속에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24시 오늘도 해방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성취시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가운데 있고 세상이 방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내 자신이 실제로 개인이 영적인 힘을 얻는 서밋의 시스템을 찾아내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세계복음화를 성취시키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57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주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나의 주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주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로 대학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서 해결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며 모든 흑암의 권세를 지금도 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드린 예물이 시대의 흑암 경제를 막는 결단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경제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렘넌트 때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흑암의 경제 속에서도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줄 아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드린 예물들이 237개 대학의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시고 237 나라의 렘넌트 제자를 세우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예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의 학업 위에 우리 모든 부장 장로님과 교사분들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